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청교도의 시절에 은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럽게도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흙에 비유하여 설명했어요. 햇살이 진흙은 굳어지게 하지만 양초는 녹아지게 하듯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떤 성도는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고 어떤 성도는 굳어진 마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부드럽습니까? 굳어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굳어있는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적이 많이 경험된 사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복받은 줄로, 그리고 은혜 받고 사는 걸로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세 동네에서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주님이 맹렬한 경고와 화를 바라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한 내용을 우리는 읽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가정은 기적이 많아요. 퍽이나 감사한 집안이죠. 이적도 많아요. 그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가정이 회개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여정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귀신 들려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적도 있어요. 여인이 귀신을 들려 저에게 시칼을 들고 달려드는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여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 위해 저희 사택에 모셔다 두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교회를 귀신이 떠나자마자 떠났어요. 오늘 본문은 내 주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해 주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너희의 심판하는 날에는 차라리 도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차라리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살면서도 생각해야 될 마지막의 초점은 심판대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걸 결정 삼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관계가 얽힐 때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손해보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꺼이 손해를 감내합니까? 심판날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오해받고 따지고 싶은 일이 많지만 참는 겁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좌우, 전후, 선과 악을 구별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심판날을 생각해라.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22절과 24절에 베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적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적은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짜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회개지 이적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목회자 이름을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일산에서 유명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캐치플레이어를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면 문제 있습니다. 일상은 일상이어야 하고 기적은 기적이어야 하지, 기적이 일상이 되면 기적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교회가 든든히 설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가 많이 치료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20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 마음이 진흙인지 양초인지 점검하며 예배당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햇살로 굳어버린 진흙은 아닌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로 양초처럼 내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인이에요. 여기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과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굳어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영혼의 영혼과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현상이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자연스럽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네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하여 세 개의 도시가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베세다라는 이름의 뜻은 고기 잡는 곳, 어에게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는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너희들보다 훨씬 두로와 시돈 사람이 내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 누누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바위란 뜻이거든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다른 어느 동네보다 이적을 많이 행했다.
너희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도 치료했다. 중풍병자도 이 동네에서 치료했어요. 안진뱅이도 이 동네에서 치료했어요. 눈먼 소경도 이 동네에서 눈 띄워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이 동네에서 치료됐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동네가 고라신이었어요. 베세다였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가장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바위와 같이 굳어 있었어요. 이적을 보고 영을 즐겼을 뿐 회개할 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김당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마태복음 8장에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행한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고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해가 지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자를 수도 없이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셨습니다. 들것에 들고 온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내 주님은 너희들보다 교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교회에 나와 다른 집보다 먼저 은혜 받은 집이 여러분입니까? 교회에 나와 다른 집보다 성령의 감동을 더 받은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신앙을 오래 믿을수록 굳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주님이 여기 이 세 등로를 책망하시는 이야기는 사단을 책망하신 말씀으로 책망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책망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을 가지고 이 세 동네를 책망하셨거든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다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대부분 역사적인 예언과 예언적, 선지자적 예언이 함께 담겨있는 이중의 예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사탄에 관한 책망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접수했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꾸짖는데 그것이 곧 사단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꾸짖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 마냥 본 베세다 너희 놈들이 그 놈들이다. 가장 나의 혜택을 많이 받은 고라신 너희가 그 놈들이다. 내가 가장 많은 설교를 했고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으며 가장 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음에도 두로의 바위와 같이 굳어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 놈들이 곧 가버나움 사단의 마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신앙하는 여러분들, 저에게 햇살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양초입니까? 내 마음을 굳게 하는 진흙입니까?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전히 나에게 베푸신 기회들이 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진흙입니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역사를 허락하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마다, 만나 주실 때마다 더욱 부드러워지고 더욱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적을 행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려고. 기적을 베푼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면 우리는 더 회개하는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민감한 회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주님이 오셔서 증거한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때문이었어요. 회개가 천국을 얻게 합니다. 회개가 부드러운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애당에 나오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굳어 있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예배가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굳은 마음으로 여기 있는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 예배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받을 준비인 부드러운 그릇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굳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지. 신앙의 모든 길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딱 하나의 사실, 부드러운 마음 갖는 게 살 길이다. 신앙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누구는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날이 온다. 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내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너희들보다 더 내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심판이 큽니다.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심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은 가문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혜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른 이들보다 더 주었기에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가문과 개인들에게 주님은 더 혹독한 심판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 내용은 눈에 쌍불을 켜면서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정 어린 애통, 얘들아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동정이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동정 어린 애통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 분명히 22절에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22절과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점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병든 질병을 치료받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장로에 열병이 떠나가고 그 동네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그 동네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에게는 부담된 주제입니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주제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거친 바위처럼 다가옵니까? 생명수와 같이 부드럽게 다가오십니까? 회개, 그것은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당신에게 온 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거울들을 역설적으로 꾸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얼마든지 불신앙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얼마든지 불신앙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마음 굳어져 보세요.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 굳어져 있어 보세요. 교회의 생명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굳어진 채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의 한 시간이 죽을 자리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져요. 한 시간의 예배가 10분 같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교회에 오는 일이 천국처럼 즐겁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절로 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멘이 절로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행복을 누리잖아요. 교회 여러분, 심판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나라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미 강단에서 다 보여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설교해 볼 때 이미 다 보여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분들은 농부가 씨를 뿌려보면 옥토에 떨어지는지 길가에 떨어지는지 이미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주시고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뚱이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알잖아? 너는 십자가 알잖아? 너는 성령 알잖아? 너는 천국과 지옥 알잖아? 너는 내 음성 듣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 라는 말씀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회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두시고 아직 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늘 또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오. 이 성전에 굳은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 고라신과 벳세다의 거리를 걸으며 한 집 한 집 한 집 한 집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셨어요. 봐라,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평범한 사람 설교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가장 많이 베풀어주고 가장 많이 보여주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심판의 때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의 신앙이 어떠함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는 내 관점에서 나를 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관점, 성령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송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 썩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 이렇게 헌신적인 신자 없어요.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날마다 십자가 져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 마음이 바위와 같은 도로 사람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준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심판의 때에 견디지 못하는 영혼 없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심판을 다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PPT 8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영조 목사님 목회 여러분 어줍지 않게 하신 분 아니었잖아요. 생명을 걸고 6번의 암 수술을 받아가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 온누리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생명을 다 자신의 삶에 살지 못하고 단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어느 가정보다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가르쳤는데 회개하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가정은 애정 하나 쏟지 아니하고 기도도 해주지 않았건만 그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담임 목사의 온 사랑을 기울인 가정은 변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한 가정은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앉도록 우리 신앙 관리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먹고 굳어버린 진흙되지 말고 부드러운 양초 되어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칭찬을, 분열 대신 하나 되게 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조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불이면 불이요 어림이면 어림이었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윤승근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승근 집사님은 불량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원산 부흥이 1903년에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4년과 1905년에 전주와 목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은 그래서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 그 부흥이 조선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1907년에 대부흥이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그 전에 부흥이 많았어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윤승근이라고 하는 깡패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회심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강원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신앙생활을 살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선교사님에게 떼먹은 내가 훔친 7달러를 갚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제가 선교사님의 돈 7달러를 훔쳤습니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 20년 전에 정부 돈 떼먹었지 않냐? 그가 생각났어요. 역사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20년 전 주전소에 근무할 때 자기 월급보다 20전을 상사가 더 준 걸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 죄책이 느껴져 20원을 가지고 20년 후가 되어 탁지부, 지금의 재무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공무원에게 제가 20년 전에 나랏돈 20원을 돌려드리지 않아서 갚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동행했어요. 거기에 탁지부, 지금의 재무부의 직원이 이렇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대저 나랏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거늘 예수교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의 돈도 돌려주려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그리고는 그에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양심전이라고 써주었어요. 양심돈이란 뜻이죠. 그 영수증을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가지고 함께 재무부를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진짜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 삶이 끝이 나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있는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회개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미국 2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계의 도시에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이어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내 집은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어. 나는 다른 신앙인들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그 증거는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올 때 회개가 여러분의 몫이 되십시오. 이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굳은 마음은 집에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할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진흙되지 말고 양초처럼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화면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 PPT 7번을 한번 띄워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 원하신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천국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 말씀을 뿌릴 때마다 새인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밭길 같아서 기쁨으로 받으나 돈의 염려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어떤 이의 심령은 돌짝밭에 떨어져 성장하지만 기운이 없어 말라 죽었지만, 어떤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듯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이적과 기도 응답을 받은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회개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이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의 때에 견딜 수 있는 영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유일하게 회개와 회개를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걷게 싸우니 주님,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견딜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